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기 예수의 탄생을 축하하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기쁨의 날인 줄 믿습니다. 아기 예수가 탄생한 복된 날, 그리고 우리에게는 구원이 임한 날, 그날이 바로 성탄주일인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실 준비되어 있으십니까? 항상 기뻐하라는 이것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명령인 줄 믿습니다. 기쁨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어지는 특권이고, 그리고 이 기쁨의 원천과 근원은 바로 어디서 오느냐? 바로 오직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없이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참된 기쁨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기쁜 소식을 전해 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리고 인간 역사상에서 가장 기쁘고 벅찬 소식,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가 맞이하는 성탄 주일, 바로 예수님의 탄생인 줄 믿습니다. 이 소식이, 여러분, 예수님의 그 탄생의 소식을 들으시고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정말로 기쁘십니까? 아직 얼굴이 아직 잠에서 덜 깨신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들 기쁘십니까? 네, 아멘. 이 성탄절에 하나님의 기쁨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성탄절에 관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 이 교회력에 의하면 성탄절은 원래 주후 4세기경부터 초대 교회가 그때부터 4세기경부터 이 그 성탄절을 지키게 되었는데요. 이 초대 교회에서는 이 여러 세기 동안 주님의 그 탄생에 관해서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초대 교회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주님의 부활과 재림, 이 주님의 부활과 재림이 가장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이나 그리고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관해서 그렇게 크게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3세기가 되고 그리고 4세기가 되어서 이 기독론 논쟁이 이제 붙게 되었는데, 예수님의 인성을 부정하는 많은 이단자들이 그때부터 나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로 인해 예수님께서 실제로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내려오셨다는 이 성육신을 기념할 만한 절기가 이 교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관심사가 되어졌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4세기 중반에 이제 성탄절, 우리가 지키고 있는 이 12월 25일 이 성탄절이 교회 안에서 중요한 절기로 이제 자리 잡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탄절의 가장 중요한 의미, 이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내려오심을 부인하는 모든 자들에게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나신 사건을 전하는 날, 그날이 바로 성탄절이라는 것입니다. 즉, 성탄절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피조물인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심을 우리 모두가 축하하고 감사하며 기뻐하는 성육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이끌고 이 땅에 오신 가장 귀한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성탄절에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아기 예수의 탄생을 축하하는 기쁨의 날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 바라보시고 한번 메리 크리스마스 한번 해보실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그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을 들은 최초의 사람들은 다름 아닌 들판에서 양치는 목자들이었다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합니다. 이 목자들의 신분은 그 당시 사회에서는 멸시받고 천대받던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목자들의 직업 환경은 동물을 취급하고 동물들을 직접 접촉하는 일들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열악한 환경이었습니다. 그래서 의식적으로 청결을 중요시하는 그 유대교 사람들은 이 목자들을 어떻게 생각했냐? 굉장히 부정한 그런 사람들이라고 치부해 버렸습니다. 게다가 그들은 사회에서 떨어진 외딴 곳에서 주로 양을 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곳에서 생활했기 때문에 성전이나 회당에서 하는 모임에는 굉장히 소홀했던 그들의 모습이 있었다는 겁니다. 목자들은 유대 법정에서는 증인으로 설 수도 없는 그런 신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렇게 미천한 목자들이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최초로 접하는 크나큰 영광을 그들이 누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겠습니까? 이 목자들은 아기 예수의 탄생을 축하하고 경배한 최초의 사람들, 그들이 바로 목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인류의 구원자이신 아기 예수의 그 탄생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니 대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 그리고 율법사들이 먼저 들어야 되는 거 아닐까라고 생각하시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그들에게 알리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가장 먼저 목자들에게 알리시고 그들로 하여금 주님의 탄생을 축하하게 하신 것, 이것은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아이러니 중에 아이러니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이 미천한 목자들이 기쁨의 좋은 소식, 이 예수님의 탄생을 최초로 듣고 그리고 증언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을까? 이 사실에는 여러 가지 하나님의 깊은 숨어있는 의도가 그 안에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멘. 그날에도 보면 목자들은 열심히 밖에서 성실히 무엇을 하고 있었냐? 바로 양떼들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에게 맡기신 일에 신실한 자들에게 찾아오시는 분이심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나라 종말의 때가 임하는 날이 바로 지금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일, 주어진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최선의 노력, 열심을 다해서 주님을 예배하고 그리고 나에게 맡겨진 그 일을 잘 감당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 자들에게 주의 사자가 나타나고 주님의 영광이 우리를 비출 때 우리는 그저 주님의 그 영광스러움 앞에 우리는 엎드려지게 될 줄 믿습니다. 천사가 목자들에게 나타나 구주의 탄생 소식을 알렸습니다. 다윗의 동네에 그 베들레헴인 이 동네에 우리를 위하여 구주가 태어났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 여러분 그리스도는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리스도는 다름 아닌 그 기름을 부은 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기름을 붓는 것은 누구에게 하는 것이냐? 바로 이스라엘에서 왕에게 하는 그런 행위입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 11절에 보면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은 로마 황제의 호화로운 그런 궁궐에서 가장 좋은 그런 환경에서 태어나지 않으셨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쉴 수도 없는 편히 쉴 수 있는 여관이나 숙소에서 태어나지도 않으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쉴 수 있는 공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곳에서조차도 태어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름도 없고 아주 미천한 곳이었던 오늘 성경 속에 기록되어 있는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사람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이 아닌 동물들을 키우는 그런 더러운 마구간에서 태어나셨다는 겁니다.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죄로 가득하여 죄의 노예일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권세 있고 그리고 자기 자신이 의롭다고 생각하며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 여러분 어떤 곳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교회는 죄인들, 그리고 상처 입은 자들, 그리고 자신의 힘으로 살 수 없다고 고백하는 자들이 모여 주님을 예배하는 곳, 그것이 바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이런 교회가 예수님이 주시는 그 평화와 사랑을 우리가 누릴 수 있고, 그리고 예수님의 평화와 사랑을 우리가 누림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 안에서 더 많은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에서 죄인들이 서로 사랑을 나누며 산다는 것, 그것은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우리의 결심으로도 불가능합니다. 우리의 노력으로도 할 수가 없는 곳, 그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오로지 주님 앞에 우리가 엎드려질 때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나누어 주셔서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주님의 그 기적과 같은 그 사랑을 우리 이 교회 안에서, 그리고 우리 성도로서 살아가는 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말씀하기를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목자이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들이 잃어버린 그 양입니다. 예수님의 잃어버린 양입니다. 예수님의 잃어버린 자들은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갈 자격이 없다고 느끼면서 더불어서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은 낮은 자들에게 찾아오셔서 그 낮은 곳에서 우리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구원의 소망을 주시는 분이심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교회는 절망과 그리고 비참함과 그리고 영적인 그 가난함 속에서 울부짖는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은 위대한 구원의 기쁨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와 같은 그 선포를 세상에 나아가서 우리도 선포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는 바르게 가르치고 그리고 선포해야 할 의무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그 구원의 소식을 여러분들 선포하고 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가장 낮은 곳에 임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12절에 너희가 강보에 쌓여 구여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전사가 목자들에게 하나님의 하늘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전사가 전한 소식, 이 표적, 영어로는 사인인데 이 사인, 이 표적이 증거임을 우리에게 분명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표적이란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과 그리고 능력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특정한 사건, 그리고 기적, 그리고 또한 현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신적인 표시들입니다. 전사들이 전한 표적, 이것은 아주 디테일하게 오늘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표적은 뭐냐? 바로 강보. 이 강보가 뭐냐면 포대기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그 아기를 의미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당시 베들레헴에서 갓 태어난 그 아기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그냥 오늘도 지금 이 시간도 똑딱하면 아이가 태어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당시에도 그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아기들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많은 아기들 중에 특별히 이 말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는 누구밖에 없냐? 바로 오직 예수뿐이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예상하고 기대하는 방법으로 이 세상에 오시지 않으셨습니다. 인간이 태어날 수 없는 곳에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는데 바로 어디로 오셨냐? 가장 낮은 곳에 이 땅 가운데 낮은 곳으로 오셨고 그곳이 바로 말구유라는 겁니다. 여러분, 말구유보다도 더 천한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표적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을 이 로마 제국의 압제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실 그 정치적인 메시아를 모두가 다 기대하고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로마 황제인 가이사 아구스보다도 더 강력한 그 세상의 평화를 가져다 줄 그 왕을 그들 모두가 바라고 있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 땅에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마태복음 20장 28절 우리 한 목소리를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멘이십니까? 오늘 마태복음 20장의 말씀처럼 예수님은 이 섬김을 받는 왕의 모습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도리어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찾아오신 분이시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가이사 아구스토처럼 전쟁에서 이겨서 황제라는 그 칭호를 받은 왕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의 로마의 군인들하고도 절대로 싸우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과 가장 많이 부딪힌 사람들, 그 사람들은 누구냐? 성경 속에 보면 바로 바리새인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바리새인들이 누구입니까? 바리새인들은 바로 지금 이곳에 앉아 있는 여러분들처럼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오히려 예수님의 사역에 굉장히 많은 방해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전해야 하는 자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자들이 되어 버렸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알리는 자들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하나님을 모르게 하는 그런 자들입니까?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를 심각하게 한번 되돌아봐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세수망교회 가족들은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그 공동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가진 것이나 내가 이룬 것을 자랑하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는 겸손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그 모습처럼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고, 그리고 내가 가진 그것을, 자신의 것을 내어줄 줄 아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매년 12월 지금 이맘때가 되면 우리는 어느 날만 바라보냐? 12월 25일 그날이 예수님의 탄생하신 것보다는 그날 파티해야지, 그날 내가 무엇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선물을 준비해야지 라고 해서 12월 25일에만 집중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 나를 편하게 대해주는 사람, 이런 사람들보다는 나를 좀 불편하게 한다 할지라도 그런 사람, 심지어 나에게 친절하지는 않지만 그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그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그 이준희 목사님께서 그 교회의 청년들이 크리스마스 때 이런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하면 가장 보람될까? 그래서 그 메릴랜드 중앙침례교회 청년들이 그 펀드레이징을 했는데 이 다운타운에 살고 있는 노숙인들을 도와주기로 결정을 해서 그래서 침낭을 모으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십시일반 돈을 모으고 그래서 15인승 그 카고밴에 그 침낭을 가득 채워서 그 12월 25일에 다운타운에 찾아가서 거기에서 추위에 떨고 있는 그 노숙인들에게 침낭을 하나하나 이렇게 나누어 주었다고 합니다. 너무나 귀한 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이러한 일들,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교회가 힘들고 어려운 자들에게 나아가는 그날이 바로 12월 25일 성탄절이 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아기 예수의 탄생으로 그 탄생을 사랑으로 온 세상에 알리는 새소망교회 가족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믿음의 공동체로서 우리가 그냥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 숨을 쉬고 있다면 우리의 가진 적은 것이라도 지금 힘들어하는 그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움직이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통해서 흘려보내는 새소망교회 그리고 이 예배에 참여한 모든 자들이 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가져오실 평화는 가장 낮은 곳에 가장 낮은 자로 오셔서 이 세상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음과 부활로 인류의 죄를 구원하신 분, 그분이 바로 아기 예수이십니다.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가장 낮은 곳에 임하신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그 메시지가 바로 무엇이냐?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겸손, 그리고 섬김, 그리고 예수님의 그 사랑, 그리고 희생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삶과 그 사역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의 가치 체계와 전혀 다른 예수님의 그 삶의 모습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가 드러나게 됩니다. 이 땅에 오신 그 왕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로 이곳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2장 13절 14절 우리 한 목소리를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안으로다 하니라. 아멘. 자, 지금 하늘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수많은 천국의 군대와 천사들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죠? 무엇을 하고 있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실 평화는 힘과 정치적으로 가져오는 그 평화가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의 왕 아우구스토처럼 힘과 권력으로 세상을 다스려서 평화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친히 무엇가 되셨냐? 종이 되시고 심지어 섬김을 통해서 그 자신에게 생명을 우리 모두에게 생명을 주심으로 이 땅에 평화를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전사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고 그렇게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어지는 것은 바로 누구냐?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에게만 평화의 기쁨의 소식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실 기쁨의 소식은 모든 사람들에게 다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백성, 그리고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모든 그 주님의 백성들에게, 그들에게 주님의 기쁨이, 큰 기쁨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 모두에게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었습니다. 이 세상에 진정한 그 구주가 탄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베들레헴에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탄생을 전혀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구세주의 탄생의 기쁜 소식을 알려준 자들은 바로 양떼를 지키는 목자들이었습니다. 양떼인 우리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목자들에게 알려주신 것, 그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이사야서 53장 6절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때문에 깨진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막지 목자가 길 잃은 양을 구원하시고 그리고 목숨을 걸고 양을 지키는 것처럼 그 죽어가는 그 양을 지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목자 없는 양같이 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너무나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를 보듬어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마가복음 6장 34절에 말합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셨다고 말씀합니다. 목자들과 같이 구세주이신 예수님을 진실로 필요로 하는 자들에게만 예수님의 탄생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이 세상에 아기 예수가 탄생하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오늘 각자의 삶에서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이고 그리고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또한 나에게 기쁨을 주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한번 각자 개인적으로 하나씩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내 삶의 전부가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이 우리 삶의 구원자이시고 내 삶의 전부라고 여러분 고백하실 수 있으십니까?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이 땅에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이 세상을 구원할 하나님의 그 아들이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가장 낮고 가장 천한 그곳에 오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이 가장 낮은 곳에 인간의 몸으로 입고 이 땅 가운데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바로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12월 25일을 우리가 대하는 우리에게 우리의 만족과 우리의 유익을 위한 삶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이 오신,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을 우리도 정말 구원받은 성도로서 그렇게 실천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이 땅에 큰 기쁨의 좋은 소식으로 오신 예수님의 이 탄생이 우리 모두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어지기를 바라면서 이 소식을 나만 듣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죽어가는 그 영혼들에게 찾아가서 구원의 복된 소식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변을 보십시오.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고 있는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또한 우리의 자녀들, 우리가 잠시 잊어버리고 잠시 방심한 틈을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교회에 나오지 않는 자녀들이 얼마나 많이 있냐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복음의 메시지를 듣지 못하고 그렇게 죽어가고 있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성탄절을, 크리스마스를 대하는 우리에게 우리의 유익과 만족을 위해서 채우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구원의 목적을 우리도 이루어가고, 그리고 우리에게 그 예수님이 오신 것이 가장 큰 기쁨의 소식임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기 예수의 오심은 자기를 낮추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십자가의 사랑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도 주님의 그 성품과 주님의 모습을 닮아감으로 하나님 이 땅에서 예수님의 그 사랑을 실천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죽어가는 자들이 있습니다.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고 있는 자들이 너무나 많이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내 옆에 있는 지인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내 가족들을 구원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심이 가장 큰 기쁨임을, 그리고 구원의 복된 소식임을 깨달아 알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12월 25일을 대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 결코 나의 만족과 유익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구원받은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사랑하는 새소망교회, 그리고 이 예배 참여한 모든 성도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